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인호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 소설가가 쓴 책 중에 길 없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인호 작가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인간을 죽음에 붙여진 존재라고 규정하였듯, 죽음은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누리는 쾌락, 우리가 보내는 시간 속 그 어디에도 조금씩 독처럼 녹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이 자기의 자규와 상관없는 남의 일인 것처럼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다. 살아있는 생의 뒷면이 바로 죽음 그 자체임을 애써 부정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죽음을 외면하고 잊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쾌락으로 도망친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피살되어 갈 뿐이다 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고 애써도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우리의 죽음이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인간에게는 유한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은 태어나면서 이미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인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다 신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필립 얀시입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필립 얀시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자신이 발목이 다쳐서 달리기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헬스클럽을 끊어서 운동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헬스클럽을 가서 보니까 참 풍경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풍경의 소회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헬스클럽은 이 세상에 있는 이방 신전이다. 이 신전의 성도들은 사람의 오직 한 부분만을, 사람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에 가장 영속적이지 못한 부분인 육체만을 보존하려고 몸부림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헬스클럽에 맞선 내 경건의 헬스클럽은 어떤 것인가? 아마 지금 필립 얀시는 시카고에서 헬스클럽을 끊어서 다니면서 그가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유한한 내 육체의 삶을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정성과 마음을 쏟는 것만큼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한 경건 연습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경건 연습을 시작해서 우리 삶 속에 경건한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을 갖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가 지나갔는데 여러분, 경건 연습은 어떻게 시작하셨고 지금 여러분의 경건 연습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 다시 도전하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단 하루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인 경건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간에 상관없이 경건 연습에 도전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와 누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수의 아들로 평범하게 성장하시다가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 즉 구원의 복음 사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세례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이 선포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새롭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세계가 새롭게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출발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동물과 같은 양육 강식의 역사였습니다. 오직 강한 자만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사회였습니다. 승자 독식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강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서 새롭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질서가 지배하고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질서는 강한 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민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겸손하고 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이끌어져 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 이유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기력 기원전과 기원후라고 하는 그 기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질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때가 이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들으시고 당신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직접 요단강으로 가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과 비교도 되지 않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직접 그 먼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출발, 그리고 그 세계 질서를 구체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을 높이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조그만 특권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내세워서 자기 자신을 높여보려고 애쓰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도 내가 드러나는 것, 잘 보이는 것, 그런 것만을 우리가 찾아가지는 않습니까? 자꾸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쪽에는 우리가 무관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당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타인을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신앙에서 제일 가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내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중세기에 모든 신학을 집대성했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일이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낮아짐만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낮아져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거나 허영심에 빠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합당한 잣대는 바로 겸손이다.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누군가를 기준을 삼는다면 그게 바로 겸손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은 단순히 낮아짐,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내가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워주는 미덕도 그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중지된 상태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보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중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았던 암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가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했을 때 400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선지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예언자가 과연 있는가라고 의심할 그때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고 증거하고 그를 높여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변화산에 제자들을 끌고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구약의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한 사람이 이 땅에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임을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세워주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난지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재를 키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이음 세대를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돕고 섬겨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25일 날 우리 교사들 일요회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그냥 일요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안신교 모든 성도들이 어딜 가나 거침돌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디딤돌의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됨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시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구약의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환상을 통해서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워가시는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세상에 만들어진 회당, 인간들이 아름다운 금문 보화를 가지고 지어놓은 그 회당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육체가 곧 참된 성전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의
육체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곧 성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전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더럽게 사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전을 더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곧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를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와 늘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구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 성령의 시대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비둘기로 검과 물과 불과 바람 등 다양한 형태로 성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 성경 안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새로워지고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의 자유하심과 능력의 비밀이 있습니다. 갈대같이 연약한 자는 검처럼 강한 자가 되고 들짐승처럼 거칠었던 자는 비둘기같이 온유해지며 질시와 반목으로 나뉘어 있던 자들은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특징이 없던 성도들은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충동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경건 연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비둘기 같은 성령, 날카로운 검 같은 강한 성령,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또한 예언을 성취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의식의 전통을 이어받아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상징적인 의미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하나의 의식으로 이 세례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이 예수님의 세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음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무음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선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선포는 이미 오래전 하나님의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기뻐하는 자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종을 의미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사야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왕의 노래와 종의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통합시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임과 동시에 인류를 위해 자신의 희생제물로 내오신 고난받는 종, 이 예언의 성취가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와 다스리는 자가 곧 하나라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자는 한없이 다스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고난받는 비천한 사람은 끊임없이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돼서 언제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통합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다스림과 섬기는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하나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 곧 종이요, 종이 곧 왕으로 대우를 받는다. 왕의 권세는 곧 섬기는 권세요. 따라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왕의 권세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경건 연습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직 강한 자가 역사를 지배하는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겸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던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모습,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새롭게 통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늘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에 먼저 섬길 생각이 없다면 왕의 권세를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스스로 낮춰 이웃의 발을 씻기며 희생으로 섬김으로써 주님과 같이 온전한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과 왕의 권세는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충돌되지 아니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이 되었다. 내가 먼저 발을 씻어주지 않았니? 한식교회 성도들아, 이번 사순절 기간 네가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은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의 발을 씻어주거라. 네가 아끼지 않는 아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내의 발을 씻겨주어라. 혹시 부모님, 자녀 상관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 내가 먼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서 그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직장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실수하고 언제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겸손하게 새로운 질서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켜 갔던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는 자, 왕된 자,
또한 섬기는 자, 고난받는 자,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왕의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